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이미 성경 공부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로마의 군인으로서의 계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대 장교입니다. 초급 장교라고 할 수 있죠.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라서 백부장, 50명을 거느리면 50부장, 1000명을 거느리면 1000부장 이렇게 했거든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말입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으면 우리 요즘 같으면 한 중대장급 안 되겠나 그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자, 이렇게 군대에 계급이 있는 사람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의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종을 두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좀 대신 보내서 좀 심부름처럼 보내죠.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곧즉시 백부장의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시는데 집 가까이 오시는데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청을 들으시고 오신다는 그런 또 연락을 받고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백부장이 일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어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6절에서 8절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 백부장이 믿음에 화들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 사람에게 신앙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거는 말이 우리가 연구를 해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막 깊이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쭉 흘러가는 이 본문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이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믿음을 있었다.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성경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오시라고 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미 백부장과 어떤 서로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로마 백부장이 여러분 이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신앙이 없고는 이 장로들과 같이 서로 교분이 있고 장로들이 이 백부장이 좀 가라 한다고 가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입니다. 여러분 가겠어요? 그런데 그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계속해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흐름을 보면은 백부장이 어느 정도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 다시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집으로 이게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 칭찬했는데, 그리고는 예수님이 안 가셨잖아요. 안 가시고 이제 보냈던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 종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오늘 좀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집중적으로. 자,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복을 받고요, 믿음의 결과로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백부장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부장을 칭찬했는데 백부장을 칭찬할 수 있는 많은 덕목들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덕목들을 놓아놓고 믿음을 칭찬합니다. 백부장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백부장의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 좋은 덕목들이 나오지만 그런 덕목들은 백부장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에서 건강한 신앙의 덕목들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덕목들은 그냥 그 사람이 태생적으로 착하고 태생적으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요. 태생적으로 그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태생적으로 그 사람은요 나쁜 사람입니다. 태생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결과로 그 사람이 변하여서 그 사람의 좋은 덕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도 한 그런 덕목들이 나오는 것이지, 믿음 없었다면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죠? 이 백부장이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그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뭐냐?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따라오는 덕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 덕목들을 만든댔어요. 그러면은 이 좋은 덕목들이 어떻게 생기나?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보는 것은 믿음에 따르는 그런 역사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몇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랑하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미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구약적인 여호와 신앙이 아니고 메시아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신앙까지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제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입니다. 노예.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은 종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뭐예요? 노예 시대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주인을 위하여서 일을 하다가도 병이 들면은, 병들어서 죽게 되면은 버림받는 것이 그게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산인데, 재산이 이게 쓸모일 때 재산이지, 이 쓸모 없으면 이거 뭐하러 붙들고 있어요? 버려버리지. 그러니까 노예는, 당시의 노예 종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면 버림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김병의 효자 없다 그런 말 있죠. 김병의 효자 없다. 뭔 말입니까?
아무리 효자 효녀라 해도 효부라 해도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이 병들어 계시면은 더 잘 모시고 더 잘 섬기고 부모님을 복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도 병이 들어서 오래되면은 귀찮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면 이런 속담이 안 나옵니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님 병들어서 오래되면은 아무리 효자, 효녀, 효부라 해도 일반적으로는 좀 귀찮아집니다. 그죠?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 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님조차도 그랬는데 종입니다. 재산에 불과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버릴 만도 한데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종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유대 장로들을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하찮은 종마저도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심부름을 온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미안하다 떼어주세요. 그러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백부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 일본 그 군인이 우리 조선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 교회당을 지어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군입니다.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주고 이게 뭐예요? 이 그의 믿음이 이 사랑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 기독교 영성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신비한 능력을 사모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봅니다. 와, 저분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구나. 와, 저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구나. 줄을 짓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을 아는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 최후의 만찬에 왔습니까?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요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전능하신 분이셨고요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을 한순간에 싹 전멸시킬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변화시키시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십자가의 그 고난 죽음을 감당을 하십니다.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전능하심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이렇게 진교교회처럼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 뭐 교회 성도들이 적어가지고 막 그냥 막 한 11명 있으면 또 몰라도,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렇게 뭐 200~300명 되는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뭐 모여 있다 보면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나하고 맞을까요? 그 사람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 그 사람하고 또 안 맞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 얼굴 대하기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안에 얼굴 대하기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요.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한테도 있어요. 목사한테도요. 예? 여러분 장로님들에게도 없을까요? 장로님들에게도 있고요. 교인들에게 다 초신자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초신자도 있어요. 초신자들 이야기하면요, 정말로 희한 얄궂은 이유로 상처받고요. 그렇게 해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없을까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것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뭐 어떻게, 으쌰, 한번 밥 한 먹자. 한번 막 그냥 우리 한번 털자. 털어집니까? 됩니까? 어느 정도는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밖에 할 것 없습니다. 뭐 가요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사랑밖에는 할 것 없다고. 사랑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대하여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여전도에 회원 여러분들, 사랑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굳게 믿음, 정말 돈독한 믿음, 그 믿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믿음이 사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도 되는 그 종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 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따르는 역사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이여전도 유시아에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믿음에 따르는 첫 번째 역사, 사랑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기도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역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주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들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자기가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신다, 듣는 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구세주, 그리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다 믿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살려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주님에게 직접 나아가지 못했는지는
이게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면 압니다. 아마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살려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게 뭐예요? 이 백부장의 행동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청을 들어주세요. 주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주님,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 들어주세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백부장은 사실 지금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요구를 하지만 그게 바로 이 백부장의 행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주님 능력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나 주님 믿는데 사정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못할 뿐입니다.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저는 다 단호히 말합니다.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으며, 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 안 하더라도 부지런히 주님 앞에 주님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진교회 밑에 보니까 중보 기도실 밑에 맞죠? 중보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보니까 탐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에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의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 이상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렇게 믿는다면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제가 잘 알죠. 제가 잘 압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내가 그걸 압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기도 많이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만 하고 그냥 돌아서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여기에서 목사님이 주여 하면 저기에서 장로님이 주여, 권사님이 여기에서 주여 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란 말이에요. 기도는 희한하게 이게요, 서로 막 같이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힘이, 영적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주여 하면요, 그게 조금 지나면 힘이 좀 빠져요. 근데 옆에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주여 하면요, 힘이 생기가 서로 그래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기도를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붙드는 믿음으로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에 따르는 역사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믿음이 겸손을 만듭니다. 백부장이요, 로마 장교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장교.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이전에 일본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적어도 일본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요, 조선징, 얼마나 여러분 아주 비하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비하를 시키고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의 선생.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랍비로 취급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지의 선생 정도 우습습니다, 여러분. 군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배국의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뭡니까? 6절, 7절.
자, 6절,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뭐랍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래서 아마 안 간 것 같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주님에게 직접 가지는 못한 것 같아. 다만 말씀만 하시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왜요? 주님 오시지 않고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학생들, 우리 아이들, 그 학교의 선생님들 요즘 하도 교권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뭐 교사가 요즘 교사가 옛날 교사하고 달라가지고요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진짜 이거 정말 이거 참 정말이에요, 정말. 이날에는요 선생님이 가정 방문 오면 어쩝니까 막. 제 기억에도요 제가 어릴 때 막 가정 방문은 저희 어머니 막 안절부절. 아유, 오늘 선생님 오신다는데, 선생님 오신다는데,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선생님 오시니까, 떨면서 선생님. 목사님이 신방을 한다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뭐 집에서 성도님들도 뭐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오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금 뭐 어디 뭐 강크게 뭐 어지러 놓은 사람 없겠죠. 싹 다 정례가 한 방에 싹 다 집어 넣어버리고 그리고는 어쨌든 간에 막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방망이 문 여는 거 큰 실례입니다. 뭐부터 모르고 이거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하고 연락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만 딱 손 놔야지. 어쨌든 지금도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목사님 신방한다면 목사님 신방 사실 잠깐 신방인데도 그렇게 하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감당 못하겠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감당이 안 되겠어요. 뭐예요? 겸손이야, 겸손. 주님 앞에서 겸손. 로마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높고 위대하시고 자신은 주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겸손하게 합니까? 뭐라고요? 믿음이. 그의 믿음이. 겸손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하지 믿음 없는 사람은요 겸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믿음이 있다고 껄떡껄떡거려서도 교만함이 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믿음의 결과로 뭐가 있다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천성적으로 제가 뭐랬어요? 태생적으로는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겸손한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누가 교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데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지 못하다.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 그 은혜 받는 법칙입니다. 뭐냐니까 여러분, 물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흘러서 낮은 골짜기로 향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을 향해서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누가 은혜 받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은혜가 안 된다 싶으면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죠. 그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보면요, 좀 겸손하게 하면요, 무시를 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막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 세상에서 견디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겸손해가지고는 이거 완전 무시당하고, 내가 여기에서 내가, 아이고, 내가 못 이기겠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그래, 이겨보려고. 이겨집니까? 사탄이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그럼 뭐요?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겸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은 무시당하고 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뭐요? 겸손은 뭐의 길잡이라고요? 존귀의 길잡이다. 길게 보면요, 존귀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존귀하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보세요. 자, 이 말씀도 잘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아이고, 진짜 바로 뜻이,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잘하네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이 이게 같은 선상에 간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요. 물론 영적으로 고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은 어떻게 해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존재 앞에서 벌벌 떨어야 겸손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겸손이 태생적으로 겸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이 뭐라 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잖아요. 재물, 영광, 생명.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겸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헌신 예배니까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제가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리 이빨 치워도 3시에는 마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해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두 분은 안 올 거 아닙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뭐냐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후에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 보세요. 이제 칭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심부름 온 사람들이 그대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종이 다 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예수님께 그 말을 전달했을 때 예수님께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 타이밍과 이 종이 나왔던 타이밍이 같아, 이 말입니다. 무슨 이미 돌아오니까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 같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요, 기적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간증이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설명 안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보상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미 병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 기적입니다. 기적. 예, 기적. 그렇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이삭 보세요. 이삭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두가 다 흉년에 죽겠다고 하고 하는데 흉년이 든 상황에서 농사를 지는데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보는 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것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예? 형이 자기 이전에 형이 속여가지고 이 형이 막 평생에 이 원한이 생긴 거예요. 그야말로 동생이든 말든 내가 잡히면 죽인다고 했는데 그래 막 딱 이를 갈고 있는데 그 형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안 그래도 형이 아니나 다를까 딱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변하게 해주셔서 이 동생 야곱을 만나서 부둥켜 안으면서 눈물의 상봉을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야곱의 아들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수두룩 빽빽합니다. 기적의 주인공들로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니까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먹을 것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해 있는데 이걸 하신 주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여 남자만 5,000명, 모두 합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주님께서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 이런 병고침, 은사, 능력, 이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잠시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하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법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병고침, 그런 기적, 그런 은사, 그런 능력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병고침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은사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믿기는 하는데 그런 기적이 있기는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 나에게는 없다.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잡아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기적은 내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적은 내게도 일어난다. 기적은 우리 교회도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만들고요, 믿음에 따른 역사, 기도고 겸손이고 기적입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을 돈독하게 하여서 믿음에 따르는 역사 체험하는 우리 진교교회 그리고 이 여전도회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